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도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복이겠지요.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일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그 복 중에도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 또한 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믿어집니까? 그죠? 죽은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미리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요.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었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던 그 부활의 소식인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본인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갖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둘둘 감아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확 막아놨어요. 이제 죽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듣고는 아멘 하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많이 나오면서도 에이 정말로 그랬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들에 나가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개구리를 이렇게 바닥에 탁 때려요. 그러면은 개구리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요. 그 죽었죠. 이렇게 뻗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에다가 뭐 이렇게 풀로다가 풀을 잘라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해서 탁 얹어놓고 흙을 덮어놓으니까 좀 이따 개구리가 움직이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개구리가 그거는 기절한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뭔가 착각하던가 오해했을 거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모습만 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대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살아났다 그랬대요.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겠어요? 지금은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부활의 소식을 자꾸 들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육성을 귀로 듣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만 있는 복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때 있었던 그 해방은 그때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때 해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죽으면은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15년도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군이 워털루에서 전쟁을 합니다. 아주 결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그것으로서 아주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에 전쟁의 결과가 몹시도 궁금합니다. 먼 전장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편이 이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무전기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의 소식을 알려면은 전달자가 가서 연락병이 그 사실을 보고 눈으로 보고 와서 전해 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달자 연락병이 멀리서 불빛을 보았어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은 영국군이 이기는 것이고, 불빛이 희미하게 껌뻑껌뻑거리면은 영국군이 지는 것인데, 그날 아침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불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병이 그 불빛을 보고, 아이고 우리 영국군이 졌나 보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는 다들 한숨을 쉬고 다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안개가 걷힙니다. 그러면 불빛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겼구나. 우리가 진 게 아니었구나. 안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불빛이 찬란한 것을 보고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갖고 끌려가실 때에 벌써 제자들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벌써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을 해요? 무엇 때문에 부인을 해요? 두려워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던 예수님, 우리가 정말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죽음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의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흩어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두렵습니까? 그것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이 드는 것 왜 두렵습니까? 그죠? 그것도 죽음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가 드시면은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로 죽어야 될까요?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속으로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태어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더 등치가 좋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젊었을 때 유도 선수를 하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 간이 재생불능이라고 합니다. 그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연세가 한 60대 중반쯤 되셨는데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따님이 둘이 있는데 따님들이 간 이식을 해주면 그러면 된대요. 작은 딸 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간이 좀 작다고 그래요. 작으니까 잘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큰 따님 조직 검사를 또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님의 간을 받아서 내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쯤 되셨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셔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더 살으셔야지. 간을 나눠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으면은 더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치료받고 이식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딸에게 간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꼭꼭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들도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움을 싸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아주 큰 거인 장수이고 싸움에 아주 이골이난 그러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에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그 둘이 맞붙어 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가 않아요. 골리앗이 구척 장신이고 큰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고 온몸에 큰 노수로 만든 이 갑옷을 입고 있고 방패 든 자가 있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싸우다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 교회 문을 딱 열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쫙 펼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딱 열면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냥 이 몸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은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 욕스럽습니까? 그죠?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도 사실상 보면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이쁜 구석이 별로 없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되고 하여튼 정말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게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연약해요. 우리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사모님? 저도 그렇고 주변에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상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우인 거예요. 완전히 안 아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요.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이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몸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 더 이상 약한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추한 몸이 아니고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지만 이것이 죽고 나면 그러나 영적인 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몸.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 몸 요대로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부활했는데도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고 부활했는데도 다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고 부활했는데도 해마다 머리가 띵하고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했을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그러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이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지금 그랬으면 좋겠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몸으로 일어나느냐?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몸을 입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는 아직 육신 가운데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욕되고 부끄럽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모양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질이 달라요. 질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눈물이 없는 몸, 더 이상 욕된 것이 없는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서워서 골방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잡아다가 자기네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골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고,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산타 할아버지처럼 굴뚝으로 들어오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장벽도 예수님에게는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면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마술사, 굉장히 유명한 그 마술사가 있는데 만리장성을 통과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리장성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휘장 쳐놓고 이쪽에 휘장을 쳐놓고 일일이 딱 들어가서 싹 만리장성을 통과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 휘장 쪽으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체를 입었나? 귀신인가요? 마술사, 진짜 마술은 아니죠. 그냥 은속임이에요. 트릭입니다. 그거는 트릭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신 것은요, 정말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장벽의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런 몸이 아무런 그 어떤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는 있는 몸, 그러나 벽이 가로막을 수 없는 몸,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은, 그러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정말 견실하게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뒤에 5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죽으면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됨으로, 죽어도 부활하게 됨으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걸 하다가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사업을 못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할 때 더욱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떡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아주 싱글벙글 웃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건데 나이 먹는 게 뭐 그렇게 좋아? 여보, 당신은 나이 먹는 게 그렇게도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 먹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하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그러한 일을 하다가 큰언니가 또 간암으로 죽게 돼요. 남은 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간암으로 갔고 언니도 간암으로 갔고 이제 우리도 간암으로 갈 건가요? 그래야 될까요? 여전히 남은 동생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